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일본말하고 한국말 조금 헷갈릴 때가 있지만,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다르는 존재입니다. 다 비슷하게 보여도, 현재끼리도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손에 있는, 여기 붙어 있는 거 다 있죠? 영어로 핑거프린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했죠? 지문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또 여기 눈도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귀 모양도 다 틀립니다. 또 신장도 병원 가고 찍어보면 신장 그 전기 나가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 틀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틀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오는 속에서 만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고요한인지 아닌지 죽고 나서 찾아보라고 할 때도 이런 지문 같은 거, 목소리 같은 거, 눈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다 찾아갈 수가 있는 거입니다. 귀 모양도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틀립니다. 지금은 뭐 기술이 발達해갖고 유전자 뭐를 바꿔갖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만들어낸다 해도 환경이 틀리니까 다 다르게 자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벌레 같은 거는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고 똑같은 게 많이 생기지만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목적하고 사명이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듣기 들어주시면 좋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냐. 뭐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부족하고 못하는 일도 많고 노력도 잘 못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거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갖고 큰 힘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을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5명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 하면 지도를 보면 제일 밑에 예루살렘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있죠. 예루살렘가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 몇 개 도시가 있는데 그 속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기고 사도들이 여기에서 먹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곱이 여기에서 또 인도하게 되는데 여기 안디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거기에서 이방인 전도를 많이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 전도하고 안디옥에서는 이방인 전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5명 있는데 누구냐? 바나바, 첫 번째는 이쪽에 있는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프로 사람이고 이거는 진짜 얼굴이 이런 거 아니고 성경에서 나는 전보를 보고 만들어 놓은 거입니다. 진짜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게 사람들이 부르는 게 위로하는 거를 잘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올 때도 구프로에서 멀리에서 왔습니다. 조금 슬라이드 전에 거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안디옥이지만 여기 출신입니다. 성에서 살아는 사람. 땅을 팔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헌금해 놓은 사람입니다. 엄청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믿게 될 때 사람들이 다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여갖고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할 때 바울을 소개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 까만 사람 있잖아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피부가 엄청 까맣게 생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는 외국인이고, 니게르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피부가 엄청 까마니까입니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데요. 그 사람도 북쪽이 아프리카 속에서도 북쪽에서 나는 사람이고, 헬라 언어로 말하는 유대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온천 좋은 데서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자라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천 집안이 좋고 교육도 잘 받고 그러나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멀리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입니다. 이 사람은 다소의 유대에서 태어나는 사람, 다소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죠. 엄청 이 사람도 엘리트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치적이가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 잘못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 다 잡혀갖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활동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심이다. 예수님을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나는지, 부자인지, 가난하는지, 열심히 많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피부가 하얗는지, 까마는지 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이 있죠.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와야지. 안 쓴다. 회사도 이런 데 나와야 된다. 피부도 까만 사람은 안 된다. 하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거로 판단합니다. 외모가 예쁜 사람이 쓰지 안 예쁜 사람은 필요 없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외모도 예쁘게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기준이 틀립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미리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면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지금부터 뭘 하냐 하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예배하고 금식하게 됐습니다. 금식했다라고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배고팠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그러니까 저 금식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밥 먹는 거를 재미로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런 걸 일단 내려놓고 그 시간을 다 하나님한테 드린다.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얘기하면 음식 안 먹어는 금식도 있지만 드라마 안 보고 여행 가고 싶어도 안 가고 다른 금식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거를 하는 게 지금부터 전도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나 선교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 하는 거에서 성령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말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일을 맡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님 말씀을 듣고 선교사를 보내게 됐습니다. 모든 결제를 할 때 성령님 말씀을 들읍니다. 이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 인도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다 하는 거입니다. 그거를 성령님 말씀을 듣고 결정했다 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가 선택받게 되고 또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앙수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거입니다. 앙수한다 하는 거는 또 하나님 힘과 인도를 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엄청 훌륭한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할 때 먼저 보내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가면 또 교회가 힘들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따라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결정하는 일이니까 기쁘게 이 둘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다 하는 거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바울가 얘기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 똑같은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틀리는 거를 줬습니다. 다른 걸 줬습니다. 오늘 이 그림 봐도 알게 되잖아요. 얼굴 부드럽게 보이는 사람 도와주는 바나바가 있고 피부가 까만 시므온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나는 일본말 루시우스라고 하는 루시우스가 있고 또 집안이 좋은 마나엔가 있고 열심히 공부했는 바리새인 출신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사울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그 사람들 때문에 죽는 사람,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하고 리더를 세웁니까? 그런 배경이 있어도 하나님 아래 속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부자는 안 되겠다. 헤로드 안티파스하고 현재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 쓰면 안 되죠. 전부가 교회 전부가 그 사람한테 다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리더를 세우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걸 안 했습니다. 마나엔 같은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사울 사람 같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리더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틀리다 해갖고 힘들게 생각 안 하면 좋겠습니다.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니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일이 너무 늦은다, 머리가 너무 나쁘다, 건강이 너무 나쁘니까 안 되겠다, 우리 회사에서는 못 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오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르다고 했죠. 능력이 어떤 만큼 있는지, 어떻게 좋은 학교 나왔는지 그런 거를 다 봅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거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트럭 있잖아요. 운전하는 그 짐을 싣고 가는 트럭에서도 2톤 트럭하고 5톤 트럭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2톤 트럭은 조금밖에 물건을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5톤 트럭은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톤 트럭가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2배 이상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톤 트럭은 그만큼 크니까 조그마한 길을 못 갑니다. 2톤 트럭은 조금밖에 못 실으지만 조그마한 길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볼 때는 5하고 2니까 여기는 필요 없고 잘못됐고 여기 5니까 멋지다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는 2톤 트럭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트럭도 보기 눈에 달아서 좋으며
더 좋은 명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훌륭하다, 이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한 가지로 보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걸 너무 위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공간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좋겠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생기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힘도 없고 머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요, 이는 손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교회 오면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사용한다,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사용한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뭐 훈련시켜야 될 때도 있죠. 준비해야 하고 봉사하게 만들어 놓은 게 교회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게 전서 5장 14절에서도요, 바울이 얘기하는데, 게으르는 사람을 가리키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해봤어요. 자기 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는 이만큼 잘했는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해? 그거는 잘못된 거입니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한테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저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동경 학교 대학 나오고 했지, 너는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똑똑한 머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깨달았고 자기가 잘했다 해갖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노력이 부족한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DNA 문제입니다. 50%는 DNA고 50%는 환경 때문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과학 속에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 뛰어나는 거, 잘 되는 거 못하는 거 벗어나고, 너가 열심히 못하니까 그러지,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 아이는 진짜는 똑똑한데 열심히 안 하니까 이런 모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잘 얘기하죠. 근데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입니다.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노력할 수 있는 거고, 또 못하는 사람은 진짜 어렵게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 너는 열심히 못하냐 비판하는 거는 자기 잘한 척 하는 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는 거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장기 하는 사람의 후지소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후지소타? 엄청 유명한 아이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이거 공부하면 45분 수업이 있는데 5분만 있으면 다 알게 되는데 왜 45분도 하냐고, 너무 시간이 아까운다,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5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2시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근데 자기 선생님들은 그거를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 환경을 보고 그때마다 기준을 바꿔하고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너는 5분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2시간 필요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똑똑하는 후지소타 친구는 알게 됐다 해갖고 그 후에부터 자기 잘한 척 하는 일을 없었다라고 합니다. 5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시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잘했다 그런 말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 있습니다. 자꾸 자기 잘한 척 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한 걸 찾게 되죠. 저는 이거 10분으로서 할 수 있는데 음식 만들 수 있는데 너는 왜 1시간도 걸려? 너가 잘못됐다. 너가 노력 부족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몸속에서는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람이 뭐 한다. 빨리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면 이거 완전히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견 내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A라고 하면 여기서 B라고 하고 여기서 C라고 하고 얘기가 안 끝나게 생기는데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이게 한 가지가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 인도를 따라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사가 뭐 얘기하니까 너 그거 따라가라 강요해갖고 한 가지를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한 가지로 모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자 해갖고 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만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나중에 오늘 읽어놓은 거는 사도행전 13장이지만 15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전도하는데 누군가가 했습니다. 아니 할례 안 받아야지. 할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는 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힘들어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갖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갖고 살아왔고 구원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믿어갖고 믿어갖고 구원 받았다 하니까 이게 뭐냐고 우리들처럼 열심히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와갖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회의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인도를 받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어떤 결정을 냈냐면 이방인한테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할례 안 받아도 모세 율법을 안 따라가도 구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상한테 바치는 음식은 먹지 말자. 피를 안 뽑아는 음식은 먹지 말자. 그래갖고 피 자체는 마시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 회의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상한테 바치는 것도 우리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니까 가짜 앞에 드리는 것도 더럽게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상에 바치는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안 먹은다. 저는 왜 안 먹었냐 하면 그게 두려우니까이 아니고 저가 먹는 거를 너가 보면 시험 빠지니까 너를 위해서 안 먹은다.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 먹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결정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먹지 말자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원 받아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이해해줘라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한테도 유대인들이 율법에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이게 금방 벗어나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피가 들어가고 있는 거, 우상한테 바치는 거 이런 거는 먹지 말자, 그거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이 물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마음이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야곱도 결론을 낼 때 성령님 인도로 우리가 이 내용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가 같이 모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다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거를 한 가지로 모아하는 게 교회지만 그게 모아하는 이유가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모아하고 있습니까? 자기 주장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하면 우리가 다른 모양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 부딪히고 비교를 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특히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걸 우선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고 싶은다, 선도가 이쪽에서는 다르게 하고 싶은다, 또 다른 선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다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기분 나쁘게 한다 하면 그거는 계속 부딪히고 갈라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한 가지 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아시는 마음은 조금 있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 따라가서 한 가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걸 기쁘게 하는 마음, 이게 필요 있는 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했는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 못하니까, 운동 잘 못하니까, 뭐 여러 가지 못하니까 해갖고 자기 스스로 비판하는 거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 잘했다 해갖고 옆에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니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배경 사람들이 모하게 됐는데 선교사를 보내는 또 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당연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일을 잘 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건 다 다르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따라갑니다. 그 마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입니다. 세상에서는 너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그 마음만 가지면 아름다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요, 나더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해는 사람이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간다 하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거입니다. 아까 오전에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무슨 자기가 잘했다 할 때도 자기가 잘했으니까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달아붙어 옵니다. 그때마다 저가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는 인생. 그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틀린 부분, 다른 부분, 틀린다 하면 안 되죠. 틀리는 게 아니고 다르다. 다른 부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